이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어느 화가가 그려놨죠. 그래서 아담하고 여자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의 옷을 입은 것처럼 아담하고 그의 아내도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예,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는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하나 가졌습니다. 또 요번에 우리가 2021년 2기 교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지켜졌다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죠.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언약이 있죠.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피로 비준하셨을 때에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습니다. 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나무는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 예.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되게 하셨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이 두 나무는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 언약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언약은 이 두 사이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언약은 두 사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다른 말로는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두 나무는 언약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예.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어졌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예, 다스리게 한 것이지 이 온 우주, 이 지구의 주권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자기 형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이 남자와 여자, 우리라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만 창조하고 끝났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이 복은 영생의 복이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영생을 주지 아니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가 없겠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난을 우리 시조 아담이 받았지만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신 것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지금 제가 여기는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8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벌써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창세기 2장은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 이 사람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게 이 히브리 말로 차와인데 명령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명령 계명.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자유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임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조건만 순종한다면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버리니까 임의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하나님의 두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확립되는 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자유대로 임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은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수단이라는 거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이 2장 15절 17절은 제가 또 질문합니다. 아담하고 여자에게 한 말입니까? 아담에게만 먼저 말한 것입니까? 예, 아담에게만 했습니다. 지금 여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안에 여자도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 조금만 있으면요 여자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급하시게 언약을 하려면 여자와 남자를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먼저 아담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경에 복음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죄인된 핵심은 아담하고 있는 것이지 그의 아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먹어버리면 여자도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여자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땅에 충만할 정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생명과 물질을 아담 안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것을 아담에게 명시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악과는 주권, 생명과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 여자는 지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성경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지금 그림에도 아담 여자가 없죠? 아내가 없죠? 예, 그러나 이렇게 다 짝이 있습니다. 이 사자도 이 뒤에 보면 있어요. 말도 옆에 짝이 있습니다. 다 짝이 있어요.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무도 이렇게 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여자는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계시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안 풀릴 때, 어렵고 힘들 때 저는 기도하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해결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물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덴 동산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수시로 힘들고 지칠 때, 또 기쁠 때, 예,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저는 이 에덴 동산을 자주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요? 예,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 2, 3장을 자주 묵상하고 읽으면서 에덴 동산에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에덴 동산에 가면 기쁨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엿새 동안에 여호와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을 때에 엿새 동안에 지었습니다. 제7일은 안식하시고 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유지하시기 위하여 안식일 제도를 주셨죠. 그리고 엿새 동안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예,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은. 그런데 셋째 날에 이 하늘의 궁창을 완성하시고 좋았다라 하시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둘째 날 완성하지 못한 것을 셋째 날 완성하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셋째 날 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 각기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고 좋았다라고 셋째 날에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이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까지 총 5번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좋았다는 말이 6번 같지만 여섯째 날은 또 2번이나 좋았다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짐승들을 이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맨 마지막으로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이제 결혼 주례사 했잖아요. 예, 결혼시켰잖아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이나 좋았다는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7번째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아담만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아담만 지으셨을 때는 독초하니까 좋지 못하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뭐하면 좋지 못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셨습니다. 독초하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라고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만큼 좋았어요? 심히 좋았습니다. 그 심히 좋은 이 에덴 동산 우리는 자주 가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자주 이 에덴 동산에 가면 성경의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새 언약,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가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저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제일 처음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세 단계. 가르치는 것은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 이 도덕적 회복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덕적 회복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 이 복음. 세 번째는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회복하는 자기의 관계를 말한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슴도 이렇게 다 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9절에 2장 19절에 하나님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이름을 지읍니다. 이 많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똑똑하면,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이거는 코끼리가 돼야 되겠다, 코끼리. 사자가 돼야 되겠다, 사자. 이렇게 아담이 이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아담이란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예, 하나님이 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름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름을 아담이라고 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 아담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이름을 줬습니다. 동물의 이름도 줬고 아담의 아내의 이름도 지어줬는데 그것이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여자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 이름을 준다는 것. 예, 아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 동물들도 죽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이것도 표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담을 이렇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의 표상.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 뭐예요? 예, 그게 교회. 그 교회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여자라 그럽니다. 여자는 교회를 표상하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이렇게 깊이 잠든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여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적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표상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그죠? 교회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라고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을.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함으로 생명,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신기롭지 않습니까? 생명이 남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랑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도 자기에게서 나온 이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나왔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름하리라.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 고릴라 사슴 뭐 동물들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지어주신 것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여자는 이름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죽음으로 깊이 잠드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이런 구속자적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자를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너희 둘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언약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여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먼저 언약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으니까 영생하지 못한다. 안 죽으면 너희는 영생하고 임의대로 모든 것을 먹고 다스릴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아담에게만 얘기하고 여자에게 말 안 했다면 언약 관계를 확립시키지 않았다면 여자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죠.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은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동물들이나 그의 아내에게도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행복과 영생이 관련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죠. 부끄럽지 않았죠.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모세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벌거벗으면 부끄럽죠. 그러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빛의 옷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을 때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빛이 옷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진 것이고 빛이 옷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무엇을 입었어요?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 이것도 결혼도 언약이죠. 두 사이의 언약인 것처럼 너희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오 하나님과 너희 둘, 또 너희도 자녀를 낳으면 셋이 되겠죠. 언약으로 한 몸이 되면 영생하고 행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확립하라.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결혼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죠. 결혼 주례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뭐를 어겨버리면? 예,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여자가 말했죠. 창세기 3장 3절에 그것을 먹으면 이 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주례사에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셨다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시험을 받을 때 말했습니다.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결혼주례사에 아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하고 여자를 다 만드시고 결혼 주례하셨을 때, 결혼 주례 안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여자에게 언약을 주시면 일주일 안에 선악과 먹으면 여자는 안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날 아담에게 창조된 그날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그의 아내 둘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언약의 우리 영감의 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은 그 사람 아담에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여자 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에게만 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예, 꾀임을 받아서 여자가 먼저 먹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먹고 끝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담의 갈빗대 하나 더 뽑아서 여자를 또 만들면 돼요. 문제는 아담이 안 먹어야 됩니다. 아담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안 먹었어. 네. 아담은 뱀에게 앉이죠. 사단에게 앉이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자를 사단이 뱀의 매개체를 통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담을 유혹했으면 여자 필요 없겠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예. 그것은 사단을 믿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 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같이 되었다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예요? 뱀이, 사단이 뱀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사단은 이 선악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 누구예요? 여호와 중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선악과 먹었으면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생명과 만들어서 먹어야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생명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려고 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첫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생할 수도 없고 생육 번성, 임의대로 이 좋은 과실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선악과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가 저절로 선악과를 먹지는 않겠죠. 성경에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금식 40일 금식하시고 있었을 때 사단이 왔죠. 이 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줄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이 쓴 장소, 이 선악과 있는 이 장소와 똑같은 시험, 먹는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사단인데 4장 3절에는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내가 만들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신명기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8장 3절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 아담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했으면 승리했을 것을 이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예.
유혹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먼저 갑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물어가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이게 사단이 이 뱀같이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 이게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이 아니죠. 예, 하나죠. 예, 하시더냐. 이것을 이제 원문, 이 창세기 3장 1절에 원문에는 약간 번역이 다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요까지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시험하는 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반응을 하죠. 예, 기록되었을 때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예, 선악과 위에 동산나무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자는 지금 죄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시험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말했어요? 예, 결혼 주례사에서 첫 조상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제 까노라 해가지고 여자가 벌써 거짓말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은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아담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하고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주례에서 해서 아담하고 여자에게 말씀했고 또 아담이 여자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왜? 먹으면 죽으니까. 사랑하는 애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도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오역입니다. 약간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우리 히브리 말을 직역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이제 뱀이 이렇게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시니라. 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시험이 이 머리에 동동동동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3장 2절로 3절은 지금 그냥 뱀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 화가가 뱀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징그러운 뱀이 나타났으면 여자가 벌써 도망갔죠. 이 뱀은 아담하고 그의 아내가 사랑하는
예, 가장 친한 뱀, 어떻게 생겼어요? 새같이 황금빛을 띠는 새였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가장 사랑스러운 새였는데 이 짐승들은 말을 못하는데 이 새가, 그 아름다운 새가 선악과 나무에서 이 뭐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예. 하나님은 이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그 화려한 새, 아름다운 새를 매개체로, 새는 말도 못하고 선악과를 안 먹죠.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선악과를 만지면서 먹고 있을 때 이 여자가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져도 안 되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걸 먹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거예요? 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주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니까 뱀이 말을 하는가, 그런 무언의 사단이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는 지금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죄를 졌습니까? 아니죠,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4절, 5절, 뱀이 여자를 완전히 여기서 넘어뜨리라고 확증하는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내가 이 선악과 만져 안 죽었잖아. 먹으니까 말도 하잖아. 근데 네가 먹으면, 여자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거라고 그랬더니 야, 너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사단 아니야? 그러고 가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3절을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불순종하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직역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자는 이때까지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아담하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우리 영감의 글,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번역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우리 첫 조상에게 말했습니다. 이 첫 조상은 누구예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첫 조상은 아담하고 여자에게 이 한 나무 외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 먹을 것이나 만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죽으니까 뭐예요? 생육번성할 수 없고 모든 나무의 열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과 인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